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딱 한 가지 기술입니다. 소년 시절에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년은 유도를 너무나 배우고 싶었습니다. 유도장에 가서 장애인이지만 유도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유도장 사범은 그를 흔쾌히 제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단 한 가지 기술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기술이 필요 없나요? 너에게는 이 기술 하라면 충분하단다. 더 배우고 싶은 소년은 이런 사범의 말에 크게 서운해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소년은 사범과 함께 유도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전인데도 첫 2경기 모두 이겼고 마지막에는 결승전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는 키가 굉장히 크고 건장했고 대회 경험도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경기를 하면 할수록 외팔이 소년은 점점 힘에 부치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왼팔이 없어서일까? 하고 경기 도중에 불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 바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처음 배운 유도, 처음 출전한 경기였지만 시상대에서 우승컵을 받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우승컵을 들고 나오는 길에 사범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술밖에 배우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까? 사범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쓴 기술은 유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인데 너는 몇 개월 동안 이 기술만 완벽하게 연습하였기 때문이란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한 지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고 교회 또한 작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표창받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상장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표창장 제1호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거룩하고 진실한 분께서 문을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열어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그 문을 닫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문을 닫는다, 문을 연다는 표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 어떤 문을 닫고 어떤 문을 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 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닫고 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땅에서 닫고 땅에서 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천하의 호령을 하였던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은 가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뜻도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그 내시는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열쇠, 아버지의 나라의 정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린 문이라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거친 것이 없습니다. 표창장 제2호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던 자를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반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사태는 교회 탄생 시기부터 현대까지 늘 있어 왔습니다. 시대가 흐른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발걸음하려고 먹었다가도 교회 가기 힘들게 만하는 정황, 또한 믿음을 저버리게 할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상 종말에는 큰 배교가 있을 것이고 큰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적인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시험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험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떠한 특이점이 있기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또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표창하셨던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나로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임할 때도 역시 여전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면 하는 일이 적다, 여러 가지 일을 할 형편이 못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토대나 물질적인 토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되고 형편이 되어서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하튼 필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최고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하위 랭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흠이 될 것이 없는, 전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 약하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재능과 능력과 기능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작다는 것은 결점일 수 있습니다. 약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큰 일을 못해도 단 하나의 결정적인 기술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표창을 받고 우승컵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1인자였습니다. 안식일 내가 최고로 잘 지킨다. 감사하는 일 내가 최고로 앞장선다. 11조 먼저 한다. 무슨 일이든 공으로 하지 않는다. 공으로 시간 보내지 않는다.
시간 도적질하지 아니하겠다. 쫓겨나고 미움을 받고 삶의 처지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7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이란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드시고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듯이 또 다른 사람들도 시간을 두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욕심에 눈먼 사람들,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 사회와 나라에 큰 해악을 입히는 사람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고 빨리 데려가지 아니시고 뭐 하시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그들이 자행한 악행만큼이나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글들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 대재난을 맞이하기 훨씬 이전부터 100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 중에서는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을 때조차도 그들을 싸매시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때리시는 손길과 어루만지는 손길은 동일한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죄인들, 무리하고 오만에 빠진 죄인들, 심지어 그들의 원수까지라도 오래 참으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불합리한 일이나 불의에 대해서 분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나의 인내의 말씀은 내가 인내하라고 한 말씀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대어 인내하였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여건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시험 중에 있었고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들이 평생 다녔던 회당, 당시에는 교회가 별도로 없었으니까요. 평생 다녔던 회당, 평생 다녔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교회의 글에 따르면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은 주후 155년에 필라델피아에서 11명의 사람들과 함께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난처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겨루지 않고 세상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꼼수나 술수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해서 싸웠습니다. 시종일관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라. 제자의 길만 걸으리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믿음의 말씀에 그들을 의탁하였습니다. 이러한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용사나 권력자이다 할지라도 능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따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한때 불화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추방했던 자들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해서 원수들이 오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을 본 끝에 설복당한 것입니다. 예전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리고 모두 함께 보좌 위에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인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단 하나의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어찌해서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주의를 지켜볼까? 어떻게 하면 감사 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자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까?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절과 온유와 긍휼을 온 땅에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기술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집을 작고 덩치가 밀릴지 할지라도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따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룩하고도 이러한 것이 없다면 나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명목이요 사실은 악한 자의 푼푼으로 일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을 지켰다는 것은 내 말을 보존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보존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몸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그러한 저장 탱크가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문서 작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밤새 꼬박 새 문서를 작성하였지만 마지막으로 컴퓨터 끄기 전에 저장하지 아니하면 그 문서가 전부 날아가는 것입니다. 허디란 것입니다. 사회생활하고 TV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흘러가는 소식이 참 많습니다. 경제 동향이 있고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자리를 잃고 상원에서는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할 때쯤이면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지만 단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언제 좋은 세상 올까? 저런 사람 때문에 나라 안 되고 일을 망치고 있어 하고 혀를 차지 말고 내가 지금 좋은 세상에 발 담그고 있으면 좋은 세상이 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져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큰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못하는 분량은 하나님의 분량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분량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능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이야기하고 자격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더 큰 뭔가가 있어야 뭔가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일에 적합한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실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지구를 붙드시고 만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능력이 작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작다 별거 아닌 것으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저 집과 같은 능력이 없어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도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평화도 자유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일의 형통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정의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야 되고 공평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공평한 것입니다. 마지막 뚜껑을 여시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이 접힌 채 내 책상 위에 놓인 금액이 전혀 적혀있지 않는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수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접힌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빈 종이고 그냥 짜투리 종입니다. 그냥 쓰레기와 함께 휴지통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접힌 종이의 가치를 알 때 가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만큼, 내가 사용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활하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버렸습니다. 건축자들조차도 이 자재, 이 돌 아무 쓸데도 없다 하면서 버린 돌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눈여겨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살아 운동하는 말씀이 시험과 환난, 공경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기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위인전의 한 인물이고 그리고 신앙의 전설 속에 한 분이지 인생을 책임지는 분도 구원하는 분도 생명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단지 반이 접힌 채 놓여있는 짜투리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접힌 종이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구실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